기독교 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조항을 살펴보고 기독교계의 공공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2026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뜨거운 예배는 물론 다양한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신앙과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습니다. 투병 중에 불의의 화재 피해까지 입은 목회자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성애대책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조항을 살펴보고 기독교계의 공공적 대안을 모색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조항을 살펴보고 기독교계의 공공적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걸 좀 밝히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회가 더 건강하게 다음 세대까지 미래에 희망을 두는 이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윤성 변호사는 진보당 손솔, 조국혁신당 전춘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법리적 모순과 위험성을 분석하며 차별금지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적용 영역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신앙적, 양심적 소신을 표현할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안의 괴롭힘 조항,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언급하며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경제적 보복 소송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왜 반대를 해야 되는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역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제도, 성별, 혼인, 가족, 교육 제도가 파괴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길원평 석좌 교수는 차별금지법 시행 국가들의 사회적 논쟁 사례를 소개하며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생물학적 성 개념을 약화시키고 여성 화장실, 탈의실, 체육 분야 등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은 여성의 안전을 희생시킨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88%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교육 지침을 보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만들어라. 멀쩡한 애들 보고 야 네가 혹시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어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 최강희 사무총장은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와 성윤리, 교회의 공적 책임과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조발제 후에는 감리회 남선교회 박재혁 회장, 이단 대책위원회 이강웅 위원장, 원천교회 곽일성 목사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국내외 입법 동향과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후속 포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2026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한편 100여 개 넘는 박람회 부스를 찾아다니며 저마다의 비전을 고민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수련회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여름수련회는 수많은 청년들의 헌신과 결단의 현장이었습니다. 허허벌판 섬에 텐트를 치고 모인 청년들은 말씀과 기도, 찬양 속에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곳은 2026년 CCC 여름수련회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100여 개의 부스는 선교와 통일, 비전까지 하나의 박람회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과거의 수련회가 신앙을 결단하는 자리였다면 오늘날 수련회는 그 신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현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둘째 날엔 비전과 선교, 통일까지
각 주제를 아우르는 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참가한 곳만 75개 팀, 무려 104개 부스가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부스를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신앙과 진로, 그리고 삶의 방향을 연결해 나갔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비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진로의 방향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장, 직업뿐만 아니라 그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더 그 생각의 지경을 확장시켜주는 박람회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어져서 또 다양한 길들이 있고 이런 부스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 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보자. 학생들의 발걸음은 세계 선교로도 이어졌습니다. 17개국에서 참가한 선교 박람회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해외 CCC 청년들이 각 나라의 선교 현장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품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꼭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저희 모든 순원들과 순장들을 데리고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저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비전을 잘 이루고 낮 동안 자신의 비전과 소명을 찾아 나섰던 청년들은 저녁이 되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올해 수련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다양한 꿈과 비전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으로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될 때만이 다른 모든 것, 성공, 돈, 결혼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을 결단하던 수련회. 오늘날 CCC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진로와 일터,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난 21일 화재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교회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교회 공간 한 층이 전소됐다고 하는데요. 소외 이웃을 돕는 사역에 힘써온 교회인 만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 검게 그을린 자국, 3층에 올라가자 보이는 모든 게 검습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천성교회. 지난 21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목양실이 있던 교회 교육관과 식당 시설이 전소됐습니다. 누수로 인한 화재로 추측되는 상황,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천성교회 이향원 목사 이중고를 맞닥뜨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전화위복 시켜줄 걸 믿고 또 제가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왔던 이 목사. 이번 화재에 같은 건물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부부도 현재 거주 공간을 잃었습니다. 개인이 정리할 수 없는 화재 현장. 화재에 엉망이 된 교육관을 정리하는 데에만 업체 비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보험도 만기된 터에 상황은 더 막막합니다. 식당 시설에 접시 하나라도 다시 써보려고 교인들이 나섰지만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2층 본당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이 목사와 교인들은 그럼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1층 야외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 32년 동안에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 지망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문화 환경 속에서 소통 역량을 키우며 선교적 사명을 다지는 필리핀 선교 영어 훈련센터 현장,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 위치한 METC 선교영어 훈련센터에 세계 각국의 선교사 지망생과 훈련생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필리핀에서의 훈련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국에 있는 가능성 있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영어라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다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METC의 설립 목적이고 METC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좋은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3회째 진행되고 있는 METC는 매년 1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선교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 교사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훈련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We were a little nervous coming into a new thing, but we've really enjoyed it. It's been exciting. It's been a challenge, but real fun to get to know the young people who are learning English.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혹은 예비 선교사들에게 매우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METC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학 교육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문화를 교류하며 선교적 사명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훈련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각자의 사역지로 나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METC is a good environment for me, like to live and to share and to study with another people from another countries. I have learned so many things, especially about missions, and more than that, it opened my heart and it opened my mind, and it also encouraged me to do missions in other ethnic groups. I feel so happy because I'm learning about anything like cross culture and improve my English.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 된 훈련생들. 영어를 도구 삼아 전 세계 곳곳에 사랑을 전할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피연 측은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신천지 권력의 정점인 이 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고통을 호소하는 아버지와 연애를 빌미로 포교당한 청년의 피해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감리회와 성결교, 오순절 교단 등 한국교회 6개 주요 교단이 동참하고 있는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가 지난 28일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회심 288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기용 총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18세기 영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성령 체험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웨슬리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고 말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가 복음을 섬김의 그릇에 담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거 영국의 신앙 부흥 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재현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사단법인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MOU를 맺었습니다. 기장 이훈삼 총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에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았다며 적대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해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신대 우종학 대표는 과학주의 무신론의 공격으로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진화론과 인공지능 등 현장 과학을 품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장총회와 과신대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기독교 교육과 자료 개발 등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5년 동안 연구할 예정입니다. 아시안 미션이 최근 제39회 해외 사역자 R&R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강원도 속초 켄싱턴 호텔 설악에서 13개국 해외 사역자 15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특강과 자녀 대상 도예 체험, AI 노래 제작, 가족 자유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아 미션 대표는 선교사들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은 엘리야처럼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경남방송은 헤브너스 뮤지컬 팀과 함께 뮤지컬 할매 교회 가다를 진행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전도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공연 현장을 박누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뮤지컬을 보고자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김해중앙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CTS 경남방송은 뮤지컬팀 헤브너스와 함께 할매 교회 가다 뮤지컬을 기획했습니다. 뮤지컬에 앞서 말씀을 전한 김해중앙교회 김종태 목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투박한 할머니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뮤지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공연은 복음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객석을 찾은 성도와 새가족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뮤지컬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생각과 오해들을 코믹한 연극으로 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백현주 단장은 연극을 통해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리더가 아니고 우리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저희의 연약함을 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걸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CTS 경남방송은 경남 지역 기독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뮤지컬과 집회 등 다양한 문화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CTS가 펼치고 있는 문화 공연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노가입니다. 충북 기독 CEO 선교회가 제4회 충청북도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장 박명령 목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회장 서울중앙교회 오한선 장로와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등이 인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다음 세대 충북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주 열린 쌀독 선교회가 네 번째 아름다운 동행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소망지역 아동센터 합창단을 비롯해 빛선교 합창단과 SOL 선교중창단, 제주 소나이 합창단 등 제주 지역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사장인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원로 목사는 어려운 이웃과 은퇴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눔 사역에 동참을 다짐했으며 음악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은퇴 목회자 지원과 동남아시아 식량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연합신도대회가 한성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기장 이종화 총회장은 지금은 기도의 영성이 부족하고 눈물이 말라있는 시대라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와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청년과 집사, 권사, 장로 대표들이 참여한 세대 간 소통과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구미시민교회는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구국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탈북민 강은정 자매가 가치를 부여해 주신 전적인 사랑을 주제로 간증에 나서 탈북 과정과 하나님을 더불어 그 과정 속에서 영접한 신앙 여정을 나누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미교계 지도자들이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며 총 4가지의 특별 기도를 주제로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특별 기도 순서 이후 애국가 제창 등 순국 선열을 기리는 행사로 이어지며 자유를 향한 감사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구미 성시화 운동 본부가 주최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또 그 이듬해도 이 6.25를 기억하고 또 다시는 이럴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설린대학교와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지역교계 목회자들을 초청해 제4회 설린대학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회장 박영호 목사는 선한 이웃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설린대의 영적 부흥과 대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설린대 전경국 총장 대행은 지역교계의 지속적인 동역에 감사를 표하며 건화기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독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구 4개 노회 장로회가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예장통합 동남노회 부노회장 김정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성경통독훈련원장 임기환 목사가 성경통독으로 리셋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성경통독을 통한 신앙회복과 영적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장로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지역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300여 명의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각 교회에서 말씀의 본이 되는 지도자로 세워져 대구 경북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